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전체를, 전체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다 보이는데요. 오늘 본당 3층에 7분이나 앉으셨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임정준 성도가 오후예배에 참석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50명이 넘었고 이번 주도 역시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나온 사람, 오후에 빠진 사람이 이름 되는 게 좀 빨라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저녁도 아니고 오후자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참석하시고 모든 분들이 식사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참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도 짜장밥으로 잘 드시고 날씨도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시원하니까 솔솔 잠이 오겠지. 잠이 오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잠이 오면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주병에 걸렸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장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정말 믿기 힘든 말이 들렸던 것이 그 말은 이랬습니다. 같이 가 처녀.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자기 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주병에 걸렸던 이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란 정말 아니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으면 됐지 이 나이에도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 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일까? 네? 이 나이에도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길을 걷는데 여전히 뒤에서는 계속 같이 가 처녀라고 계속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그 소리가 가까이 와서 자기 뒤에서 딱 멈췄을 때 뒤로 돌아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 확인하려고 뒤로 확 돌아섰습니다. 근데 잘못 들었습니다. 가치가 처녀가 아니라 가지가 천원이었습니다. 가지 빠른 사람이 그 가지를 들고 계속 따라오면서 가지가 천원 이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는 잘못 들어가지고 가치가 천원을 듣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지난 10주 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8가지 성품을 다 배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자 훈련반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반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료식이 다가왔습니다. 수료식을 진행하는 날, 그 제자 훈련반에서 훈련받았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공부를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숨을 두고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라고 목숨을 걸고 지난 2년 동안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친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만 해야 할 텐데, 근데 그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훈련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 집사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온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이런 8단계를 하나하나 다 배웠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 설교를 저녁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중에 약 3분의 1 혹은 3분의 2가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 밴드가 있죠. 밴드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설교 말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밴드를 탁 누르시고 또 한 번 누르면 유튜브 유리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버인데 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참 예쁘죠? 유리 유튜버. 그분이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아래입니다. 구독자가 10명 봤대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이렇게 해서 언제 골든 버튼을 받아? 구독자가 10명도 안 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가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8가지를 다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나도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난감한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성품 2탄은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 말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그대로 살기는 싫어하는 심정이 들어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의 완성,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천해야만이 진짜 우리가 10주 동안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아마 여러분이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완성된 성품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다. 복음을 들으면 그 시대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주 동안 배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또한 우리의 삶의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찼는데 그 성품을 사용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귀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현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귀에 기울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귀가 기능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중 귀. 그럼 어떤 귀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이 둘 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성과 세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만 가무스로 커진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손과 발은 너무나도 약해졌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배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가려워하는지, 무엇에 절망하고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성품 배운 8가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헤세드로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배운 8가지 성품을 배우고도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서 세상과 단절된 채 외톨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서 복음이 인격이 되게 하여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이며 최고의 성품인 사랑을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된 사랑을 내가 실천하여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성품을 배운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사랑이 완성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날 27일날 대전대학교 실기시험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총 8개의 학교를 매일같이 시험을 보러 갑니다. 4시간 동안 칸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 시험을 실기를 봐야 돼요. 근데 실기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요즘은 보통 아이들이 8개에서 10개, 많게는 10개까지 원서를 써요. 원서는 그냥 써줘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요. 다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36만 5천 원이 들어갔어요. 원서 비로만.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먼저 계산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 카드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제가 줘야 돼요? 안 줘요? 여러분 말대로 할게요. 제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럴 줄 알고 저는 미리 줬습니다. 근데 언제 줬냐?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야? 계산해봐. 근데 뭐 저녁에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 그래서 금액이 딱 왔어요.
36만 5천 원이 왔어. 새벽 1시 20분 됐어. 그걸 제가 화장실 가더라고 깨가지고 딱 봤는데 카톡이 와 있어. 32만 6천 원. 오자마자 바로 제가 송금을 했어. 오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언제 줘야 돼? 알자마자, 오자마자, 깨닫자마자 바로 줘야 한다는 것이.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뭔지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제 내일이 뭔지도 잊어버려요. 우리 집이 어디 쪽에 있지? 비번이 뭐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보자마자, 깨닫자마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드리는 것이 없거나 인색하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더욱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는 것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형제를 보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해도 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은 주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쓰일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를 다 배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격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느냐? 주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것에 특화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조도의 선교사님 새생명호를 제작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충남과 충북에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2개의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1개가 아니라 2개의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전 세계 아이들을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군 선교를 위해서 약 30년 넘게 사랑과 헌신으로 군 선교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여의도 침례교회가 군 선교 자금을 더 많이 보내는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말이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IMF 시대의 선교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기 원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몸소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는 것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